최근 제가 그 유튜브에서 2004년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쉽게 그 금메달을 제가 딸 수 있었는데 아쉽게 동메달을 딴 그래서 좀 좌절했어요. 방황하다가 정말 4년 동안 또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요, 전 경기 유도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딴 그 최민호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최민호 선수의 이제 그 과정들이죠. 정말 4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한 거와 마지막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특별히 그 금메달을 따는 그 마지막 시간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늘 바라보는 그 최민호 선수의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소감을 한마디 이제 그 기자가 물으니까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금메달을 따서 정말 좋습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앞에 보여줬던 금메달 따기까지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한계를 넘어가면서 준비한 그 과정들을 보고 나니까 그 금메달의 그 순간이 정말 제가 금메달을 딴 듯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사실 그 제가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래 맞아,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보니까 그분이 그 최민호 선수가 미니 홈피에다가 그 올림픽 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 정말 힘들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다. 그 눈물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후회 없이 운동했다. 세상이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니홈피에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났죠. 제가 그 장면을 쭉 이제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믿음을 붙잡고 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영상 속에 나온 그 최민호 선수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이제 그 책을 쓰고 오래지 않아 이제 순교했는데 그 디모데후서의 그것도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최민호 선수가 정말 후회 없이 운동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최민호 선수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정말 이 바울처럼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해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총 압축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으로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그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려야 된다. 사람과 사람이 정말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누구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인가?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런 마음들, 심지어 생각까지도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6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 이 마귀의 이런 유혹들에 대항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살피고 모든 행실을 살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럼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이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졌어요. 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정말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막 부추기면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그 하와의 마음에 그 욕망을 막 부추기니까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한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아담까지 넘어가게 만든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죠.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패배하고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돌덩어리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그 정말 배고픈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할 것이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은요, 신앙의 모든 과정은요,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인식을 해야 돼요. 분별하고 또 직면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할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시간적인 것,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관계적인 것, 때로는 선택, 때로는 자녀 교육, 때로는 진로,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틈을 주면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끝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에서 5장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두루다니면서 사단이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가 누구를 삼킬까 다닌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사단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싸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여러분, 요즘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뭐냐면 전력 분석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관.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죠. 근데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력 분석관은 뭘 하냐면요, 자기 선수뿐만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전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축구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이 투수의 장점 단점이 뭐냐, 이 타자의 장점 단점이 뭐냐, 미리 다 전력을 분석해 가지고요 마운드에 올라오는 거예요. 뭐 축구, 뭐 배구, 뭐 다 동일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유도, 이것도 뭐 하여튼 모든 이 경기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사진에 다 분석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가 약점이냐, 어디가 강점이냐,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방어해야 되냐,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11절에 마귀의 계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된 존재가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죠.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이라니까요. 그리고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강합니다.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상당히 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을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단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싹 쪼개가지고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단은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것도 전혀 티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것이 사단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 광명의 천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영적인 상대는 누구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 사단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면요, 엄청 낙심되잖아요. 조그만 일도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별거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막 그 순간에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 또 때로는 뭐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막 그 순간에 막 못 참는 거지, 분노를. 우리 어떤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에서 의사가 한마디 하면 마치 막 죽을 것처럼 막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 이런 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처럼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주면서 그걸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멀쩡했는데 병이 걸렸어요. 정말 내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예배 가면 뭐해? 뭐 하나님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점 세상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야? 바로 이것이 사단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좀 조금 자라가서 처음에는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누가 알겠어요? 사단이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그런 분이, 이 개척교회가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좀 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겨. 확 주저앉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통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능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 없어요. 때로 사단은요,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때로는 풍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어떤 인습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베이스에 유교가 베이스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다니고 해도요, 우리나라에 이 저보니까 유교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도 사단이가 이용을 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요, 막 사람 데리다가 막 안수한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막 축사한다 막 사람을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안차한다 그러죠. 그리고 막 사람 죽게도 만들어요. 그걸 모르면은 기도 받으러 갔는데 기도 받으러 가서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런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 소설 영화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 영화 같은 것도요, 오늘날은 영적 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객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막 흥행을 시킵니다. 그럴듯하게 영적인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막 사탄 같은 것도 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교회도 막 등장시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세상의 뭐 영화나 이런 문화, 매체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적이에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사기치고 막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단짓을 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끝으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실은. 절대 사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묘하게 자기는 숨어 있어요. 환경을 이용해서, 여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우리나라 교회에서 훌륭하신 이병덕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 총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케암브리지 옥스퍼드 쪽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해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뭡니까? 너가 목회하다 보면 별별 성도가 다 있을 거야. 다 만날 텐데 그 성도와 그 성도로 움직이는 사단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목회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를 만날 텐데 그때 그 성도를 미워하지 말고 그 성도 안에서 그 성도를 쥐고 흔드는 사단을 내가 보고 그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 깊이 바뀌었어요. 그래, 맞구나.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요, 그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막 자꾸 조종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 아내를 격동시키는 그 사단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 아내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때로 부모 볼 때 우리 부모 정말 말도 안 돼. 부모를 미워할 게 아니고 그 부모를 그런 식으로 쥐고 흔드는 그 사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자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와가지고 예드리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집에 들어가면 막 남편이 그냥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말하고 막 이러면 복장 터진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짓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 남편은 남편이에요.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탄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남편을 뒤에서 그렇게 만드는 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냐? 그럼 너는 뭐냐?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 천사 아니구만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면 막 진짜 복장 터진 모습이 딱 보이면요, 아유 당신 오늘 참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단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속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막 대우로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야 애들은요. 부모 애들도 우리 집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 존스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약화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저렇게 약화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모르고 대충 하니까, 코로나상 모르니까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사단을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그걸 무리하게 만들어요. 과도하게 투자하게 만들고요. 이거 하면 한 끈 한탕 할 것 같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를 반드시 여러분들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지금 생생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오래전이죠. 20년인가 20년 됐죠.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좀 하는데 뒤에 가면 거의 골을 먹는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딱 부임해가지고요, 잘못한 게 뭐냐면 한국 선수들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 이걸 딱 집었어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기초 체력을 훈련을 시켰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것이 주요했죠. 여러분,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막 엄청 뜨겁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 좀 처음에는 막 하다가 좀 지나서 이런저런 일을 좀 만나면요, 흐지부지해져.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처럼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힘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보다 훨씬 나아요. 사단은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다 안다니까요. 내 허점을 다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주 퀴리오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힘을 얻는 거, 강건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도 있어요. 뭐 교회 가면 뭐 마음도 편하고 뭐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교회 가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있잖아. 맞습니다만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약해져요. 조금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절에 가서 앉아있으나 교회 가서 앉아있으나 똑같아요. 절에도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내가 믿을 때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생겨도 나 예수 믿는데,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해지고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강하고 담대라.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 버티지를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예수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니까요. 쏘기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자꾸 받습니까? 물론 상처받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사실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에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상처될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금도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돌이 아니라 떡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알려줍시다. 사단이가 우리를 휘두르는 거네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야겠네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오병이어 이거 약정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기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원래 사부의 청년 설교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너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말로? 물론 말도 이제는 이 시대는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요즘은 교육 기자재가 필요하고요, 매체가 필요하고요, 도구가 필요해요. 그럼 도구를 준비하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로만 세우자 이게 아니고,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라도 아껴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작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자재 사주고 알려주고 영적으로 강하게 세우는 이것이 오병이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5,000원 커피 한 잔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전사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중권세 잡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가 없어요.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천국 노마드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가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저는 목사님 더 강력하게 다가오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나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도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늘도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지켜달라고. 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제가 기도 문자를 보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문자를 모든 권사님과 모든 순장님에게 제가 보내요. 왜요? 제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사단이가 얼마나 센데요.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제 방에서요, 권사님 한 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단이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사단이가 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 나를 또 이게 속이는구나. 늘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순간순간 방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수시로 들어든다니까요.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순간순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전쟁이라면 혼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중대는 모여야지, 적어도 대대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대, 사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요, 때로는 내 혼자서 싸우기 어려워요. 사단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나가는 게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공동체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아침에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신 분 있어요? 거울 안 보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 왜 봅니까?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 약점이 뭔지를 봐야지 않습니까? 뭐가 묻은지 봐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보면 난 다 괜찮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줘야 돼요. 좀 거시기할지 모르지만 왜?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봐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감각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을 계속 생각하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있잖아요, 되게 은혜 받은 게 중에 뭐냐면 윤신혜 씨 알죠? 윤신혜 나이가 71세예요 벌써. 열애 몰라요? 불꽃을 피우리라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열정 되게 좋아요. 열애. 이때가 놀란 게 최근 이분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전성기 시절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대요.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를 관리하는데 몸무게도 거의 유지한대요. 그리고
겨울엔 찬바람 안 쉴라 그러고 하루 6시간 푹 자고, 또 한 가지는 노래를 쉬면 목이 잠기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미사리 가면 라이브 카페가 있대요. 그 라이브 카페에서 매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왜? 안 부르면 목이 가라앉고 감각이 떨어지니까. 야, 맞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을 놓치면은요 사단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제자 훈련 그래서 받는 거예요. 왜? 분별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양육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왜? 도구로 가져야 돼요. 이 부분 제가 다음 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날 수 있죠. 최민호 선수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기에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금멸유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